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며칠 전에 병원에 간다고 울산에 갔었습니다.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앞을 지나가는데 마치 교대 근무 시간인가 봐요. 이제 퇴근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온 도로에 그냥 오토바이가 꽉 차가지고 달려가는데 정말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 많은 사람들이 식구가 다 딸려 있을 텐데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현대그룹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기업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또 군인들은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면서 국민의 안전,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일이 많이 있고 귀한 일이 많이 있고 귀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는가 하니 이 전도라는 것, 예수님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혼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 세상에 귀한 일이 많이 있고 귀한 일을 하는 위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는 대로 귀한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야말로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아시아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아시아는 2000년 전의 아시아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지방이 아시아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리스 북부 마케도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 넘어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바울이라고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사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튀르키에 있는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윗때부터 거기에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현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것은 그의 지파가, 그가 속한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울이면 사울로 끝까지 갈 것이지 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을 이제 더 안 쓰고 바울이라는 말을 사도행전에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사역지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로마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염려와 근심이 있기는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네아폴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산을 하나 넘습니다. 넘으면은 빌립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도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울과 실라는 며칠 동안 아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나가 보았는데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고 거기에 몇 여성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라는 사람이 저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빌립보로 건너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주 옷감은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비싼 옷감이고 또 그것은 귀족들이나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빌립보에 와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고 난 뒤에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에게 나를 이제 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강권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신자와 그의 가족들,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누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걱정을 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들 중에도 마음에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그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갈급한 영혼이 있죠.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가수 노사연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이, 노사연 씨 이모님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학가요제를 거치고 가수가 되고, 그리고 그의 노래가 대히트를 치는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스타가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다고 그러죠.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사연 씨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참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마음의 갈증과 허기와 공허감이 마음에 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인기를 누리고 큰 집도 가지고, 그리고 몸에는 정말 좋은 보석을 말이죠, 걸치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진실한 진짜배기 신앙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주 거리에서 말이에요. 거리에서, 빌립보 거리에서 아주 귀찮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 많은 귀신이 들린 여자인데 그 사람은 여종이었어요. 주인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은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아주 수입을 잘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좋은 말 같죠. 그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며칠 동안 참다가 그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관청의 관리들한테 데리고 붙잡아가지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관청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렸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많이 때렸어요. 많이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빌립보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내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괴롭히듯이 나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여자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죠.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저 사람은 여종이라
주인이 있고 주인이 수입이 끊길 텐데 그러면 나를 고발할 거고 내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저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여종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 대신에 나는 관청에 고발당하고 매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 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때 그냥은 안 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야 그 고난의 대가로 한 영혼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밤새도록 채찍에 얻어맞고 온갖 모욕을 타당하고 벌거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달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죽고 난 뒤에야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럽 땅에 건너갔을 때 루디아를 구한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쉬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은 없지만 어쨌든 고난을 안 당하고 한 영혼,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구했으니 그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매를 많이 맞고 난 뒤에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당하고 난 후에 그 고난의 대가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다가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맞은 매가 어떤 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기대기 정도 맞은 정도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관청에서 고발을 당해서 맞는 매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조선시대 때 곤장으로 얻어맞은 것이고 이 시대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관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체벌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채찍에 맞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많이 맞았다 했어요. 많이 맞았다. 아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 그런 상태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쇠고랑이 채여져 있었습니다. 착고에 채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려운 지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기도는 당연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속이 나쁜 사람은, 신앙이 좁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내한테 잘해줬다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조금만 애매한 말을 들어도 화가 벌컥 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요즘은 조금은 제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정말 수도 없이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매를 맞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터지고 피나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정신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매를 많이 맞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절에서 32절에 한번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 착고에 채여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이 뒤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밤에 잠자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눈 떠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감옥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 다 도망쳤구나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역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다 씻어주고 온 가족이,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음식을 융숭하게 차려서 주어서 식사를 하게 하고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하는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처럼 이미 다 준비가 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좀 진작 나한테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시군죽 먹기로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뒤에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 없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또 여기에 보면은 빌립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죠. 빌립보 감옥에 지키고 있는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께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난 뒤에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물론 두렵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고 나는 피하고 싶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정면으로 맞서서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목사와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옛날같이 반응이 안 온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아야 될 이방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 이방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 로마에 빨리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사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덩어리 인간이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모순투성이고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많이 정화되어야 될 죄가 남아있지만 부족한 우리를 시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100% 맑은 상태에서 의로운 상태에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현재도 죄인입니다. 어쩌면은 죄가 의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를 시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갚는 과정에서 왜 이제야 오십니까 하고 루디아처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많이 맞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엄숙한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